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갈등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것이 한 가정이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국가 간에도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뉴스거리가 되는 많은 일들 중에 그 SK 회장 이혼 사건 문제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잠 못 이룰 사람이 그 최태원 회장입니다. 제가 볼 때 이혼 소송을 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 변호사들, 법무법인이,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그냥 삼성전자 같은 법무법인이 김앤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은 그야말로 날고 긴다는 아예 김앤장은 우리 국가를 향해서도 이 소송을 걸 만큼의 대표적인 회사를 법무법인으로 끼고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이 노소영 관장에게는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이 변호사들도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SK를 상대해야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최태원 쪽의 그 법무법인은 변호사는 그야말로 삼성전자고 이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는 어디 중소기업 이런 변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유리했고, 제가 볼 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혼을 했잖아요. 위자료를 얼마 줬냐면 1,000억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억 얼마해? 근데 이 최태원 입장에서 보면 1,000억 줘버리고 끝내버리자. 아마 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혼 소송에서 많이 줘봐야 한 3천만 원이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봐야 얼마 주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1조 약 3천억 원인데, 돈도 돈이지만 문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요즘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알아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 SK에 이제 경영진으로 들어온다. 제가 볼 때 이건 제 추측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태원 회장은 그 혼외자 사이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자기 후계자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노소영 입장에서 제가 열받는 거는 이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자식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자기 자녀들이 이제 SK의 경영권을, 여러분 솔직히 주식회사는요, 누가 왕이냐면 주식 많은 사람이 그 지분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 어쨌든 한 가정의 이 갈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게 번져가지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망신도 당했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대 때로부터 정말 이루어왔던 모든 이 공이 정말 그 당대에서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SK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SK 주가는 올라요. 우리나라의 정말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경영진의 이 오너 리스크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 다 환호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쨌든 한 가정에 이 최씨 일가가 앞으로 이 SK 이 전체 이 그룹에 있어서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건지 재미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한 가정 안에서 작은 사건 같았지만 그 사건이 그룹 전체의 사활을 결정하게 되고 자기의 이적간의 모든 그 삶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런 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알게 됐으면, 미리 알았으면은 지금 그런 일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탄탄대로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평생 쌓아올렸던 모든 그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만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하는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요. 뭐냐면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어쩌면은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파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파벌 싸움. 여러분, 그게 가정이든 나라든 한번 이게 파벌이 되면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다 히브리파입니다. 다 히브리파고 거기에 소수의 헬라파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결국은 일꾼을 뽑아. 사도들이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막 사람이 막 많아지고 재산이 막 그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런 뒤치다거리 하느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본질적인 거는 사람을 뽑아 일꾼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일꾼을 뽑는데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은 7명의 일꾼, 우리는 7명의 집사라고 그러지만 성경에 정확히는 일꾼입니다. 일꾼들을 뽑는데 거기 나온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그 모든 이름들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인데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꾼을 뽑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7명이 다 히브리파, 숫자적으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그쪽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그냥 한두 명 정도는 헬라파 졌어도 지분 따라 그게 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7명의 그 일꾼들 그 모두가 다 헬라파입니다. 100%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근데 어쨌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하게 되다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핍박 속에 흩어지게 되다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드디어 최초의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교회의 어떤 원형 같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교회의 원형은 안디옥에서 세워져요.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제 선교 여행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할례 문제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만 나와. 왜냐하면 할례는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라면 그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들에게서 문제가 돼요. 지금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왜? 율법에 할례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터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갈등이 벌어진, 다툼이 벌어진, 변론, 그야말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뭔 소리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라는 측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뭔 소리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라는 이 두 파가 나뉘어서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결국은 자칫하면요, 이 문제에서 교회가 완전 두 쪽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갈등, 정말 이 심각한, 지금 뭐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로 갈등으로 두 파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수습하며 나가는지 오늘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이제 여기서 먼저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본교예요, 본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모든 선교지에서 벌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커다란 그 화분 덩어리가 된다는 걸 알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함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더니 7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무엇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습니다. 많은 변론. 이게 영어로 들어보면 뭐지? 디스커션이거든요.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 문제로 논쟁, 토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복음을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늘 이 변론 문제. 지금 또 벌어진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일종의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우리 조상 쪽부터 매왔던 멍에를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다 못 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 이 멍에를 이제 새롭게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왜 똑같은 멍에를 지금 매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부자든 뭐 가난하든 고향이 어디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얼마나 배웠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 구원에 빠르게 되고, 못 배웠으면은 구원에서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더니. 여러분,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 말만 해요. 안 들려. 그 말이 안 들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든 말이죠. 형제간이든 누구랑 갈등이 벌어져 보세요. 이게 게다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잖아. 구원 문제야. 심각한 문제인데 내 입장이 분명한데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갈등이 점점 이제 커져가는 상황인데 여기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가만히 진정돼 가지고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갈등이 벌어져서 누군가 대립되는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여러분의 주장을 먼저 꺾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돼요. 듣는다는 게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점점 이게 극단화되는데 왜 극단화되냐?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주장만. 그리고 내 주장과 다르면 다 저건 악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똑같은 거야. 그게 작게는 여러분 뭐 가정에서 뭐 그게 사회에서 국가 간에 남북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를 가만히 진정해서 들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어. 무슨 소리 하는지가 들려졌어요. 보통은요 얘기를 해도 내 입장과 다르면 안 들려요. 그냥 소음이지. 속된 말로 아이 개소리 하나 이렇게 들리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그 말이 들려요? 근데 들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라도 혹시라도 누군가 어떤 갈등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그런 갈등의 내 측 일방의 주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왜 저런 입장에서 저 말을 하는지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게 IQ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마음을 듣는 마음. 솔로몬은요,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지금 그런 논쟁의 첨예한 갈등 속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 지금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말할 때 잠잠히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상대방의 말이 내가 때로는 동의가 안 돼도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 여기 야고보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 야고보가 있었어요. 제자.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는 죽었잖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야곱이야.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이게 헬라식 이름으로 오면 이게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울과 바울 같은 얘기예요. 사울과 바울 같은.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가 복음서에 따르면 이게 추측이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 따르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을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붙잡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할 때 이제 추측을 하기를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동생인 거예요, 동생.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지도자는 이 야고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이 막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는 중에 왜 그 이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파로 쫙 나눴어요. 이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나뉘었어요. 시아파, 순니파. 이게 왜 두 파가 나눠졌냐면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 문제로 두 파가 쫙 나눠져.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무함마드가 자기들 중에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다. 이러는 중에 이 무함마드에게 누가 있었냐면 그 사춘격의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의 이 무함마드의 이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데 핏줄로 가야지. 그게 지금 1400년 동안 그걸로 시아파 순니파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출발이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동생이 있네. 그러니까 동생이 실질적인 교회 리더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가 성경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권위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아까 베드로도 말했지만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멍해를 하면서 그 살아왔던 그럼에도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멍해를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 왜 또 멍해를 먹게 하느냐.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지 말고 조건을 붙이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요 조건만을 갖추면 그들에게 다른 제한을 가하지는 말자. 그 제한을. 그럼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무슨 문제가 빠졌어요? 할례를 뺐어. 할례.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안식일 문제도 뺐어요. 안식일.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 할례는 문제가 되질 않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혀
유대 문화나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다가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서 할례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안식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안식일 얘기는 안 나와요. 안식일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주일은 당연히 걸었을 것 같잖아요. 조건으로. 안 걸어요. 제가 볼 때 이 타협안을 보면 양쪽에서 다 만족했을까요? 불만족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만족. 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문제도 지금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안식일에도 해야지. 유대인들은요. 오늘까지도 지금 유대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이 안식을 지켰다고가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있으면 타긴 타요. 근데 뭘 안 하는지 아세요? 버튼을 안 눌러요. 왜? 일이라서. 그러니까 미리 전날 다 해두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게 율법에 따라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 놓고 이 불을 약하게 다 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게요. 안식일이 시작일 때는 불을 다 킵니다. 왜? 안식일이 되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끄는 거는 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불도 켜고 음식도 다 해놓고 오늘 우리 같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어디를 해 먹어요. 그런 거 없어. 지금도 그러는 상황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인데 이 타협 조건에 그 얘기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양보를 크게 한 거고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이 조건을 단 게 나름 뭐 이런 거를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걸 조건을 달아 이렇게 아마 불만을 가졌을 법도 해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없지만 예전에 회사들 같은 보면 춘투라는 게 벌어져요. 춘투. 춘이 봄인데 봄 되면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으로 회사에서. 그게 벌어지면 양쪽이 다 결국 타협을 가지만 양쪽이 다 불만이야. 사측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줬다 그러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밖에 못 받았다 그러고 이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어떻게 보면 협상은 이게 나름 생각해 보면 불만거리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협상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런 구원 문제와 같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걸렸을 때 타협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사회 모든 일들이 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힘 있는 쪽에서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파업을 하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이제까지는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만큼 힘 있는 쪽에서 이제 누르는 식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대표격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거기도 분이 안 차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 그래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 해가지고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일종의 아픈 부분이에요.
칼빈에 대한 얘기. 사실은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사들에게 있어 칼빈은요 거의 바울급이에요. 예수님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바울급 정도고,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의 신학적인 주장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건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 거의 지금 500년 전인데도 이 칼빈주의, 그 칼빈주의. 저도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칼빈이 당시에 어떤 위치였는지 보니까, 칼빈이 이 제네바라고, 지금 스위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꿈에 그리는 그 스위스가 칼빈이 그 제네바의 목사로 옵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런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딱 위치가 뭐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죽었어요. 근데 흔들리지가 않아. 왜? 거기 종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란이라는 그 나라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형식적으로는 종교 지도, 대통령이 있어도. 칼빈 당시에 제네바에, 칼빈은 목사였지만 그냥 이런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교 최고 지도자. 그래서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의 말에 대해서, 칼빈이 쓴 책에 대해 토를 단다. 그건 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요즘은 인터넷 다 발달되니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칼빈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해요. 몇 가지를 하는 중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세례파라는 사람. 제세례파가 뭐냐?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세례를 다시 받는. 여러분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중세 거의 1500년 동안에 이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유아 세례, 태어날 때 여러분 다 믿음의 가정은 다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교를 주는데,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세례란 믿음의 증표로서 줘야 되는데, 아니 태어났다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만은 믿음도 없는데 제가 왜 어린 시절에 무슨 부적같이 그 세례를 주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례를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례를 주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요즘 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제세례파의 후손들이 지금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유아세례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칼빈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잡아들입니다. 물론 그 몇 가지 사안도 있어요. 근데 잡아들여가지고는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처형을 하는데 불에 태워줘요. 근데 이 세르베투스가 어떻게 보면 소원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이고 태워라. 근데 안 죽이고 그냥 산채로 태워요. 누가? 칼빈. 그런데 그 제네바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해. 왜? 또 죽으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우리가 칼빈을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에 해서 정말 하지만 인간 칼빈으로 돌아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고려할 만, 그때는 워낙 우리 같은 전쟁의 그런 와중이었다고 하들 만큼 신교, 구교 막 혼란스러운 상황, 실제로 그때 종교 전쟁도 그런 시대 속에 이 제네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이런 도시로 만들까, 이런 계획 속에 일사불란하게 그 속에서 이제 카스티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도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형되기 전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되는 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다른 의견. 내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보면 이해가, 그 볼테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가, 프랑스 철학자가 관용론이라는 걸 썼어요. 다 그 시대 사람. 도대체 왜 관용론을 썼을까? 제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이해를. 거기 볼테르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왜냐면 그 시대는 관용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랑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심지어 칼빈도 자기 뭐 정족도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시대 속에서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세례를 안 믿어? 세례를 안 받아? 교회를 빠져? 여러분, 그 시대는 칼빈 제네바에서는요, 교회를 빠진다. 감옥 가요. 그러던 시절. 나랑 의견이 다른 그거를 용납을 못하던 시대 속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은 걸 생각해봅니다. 그 칼빈주의가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역설은 가장 독재적이었던 이 청교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이 본문하고 이어지면서 여러분 심지어 칼빈도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했어요. 사실은 구원 문제와 비슷한 거였죠. 물론 이 다른 의견 중에는 이 세르베투스는 삼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거보다는 자기랑 다른 의견을 예를 들어 사울이 스데반 죽이듯이 칼빈이 세르베투스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나랑 다른 거는 쳐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법한데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과 충분한 대화 속에 타협안을 하고 양쪽이 다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그 선에서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었던 거 여기서 두 쪽이 나뉘었으면 아마 그 유대파 기독교인과 이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바울파와 여기 완전히 이 예루살렘파로 해가 예루살렘파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파는 아예 바울파 쪽에서 아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는 저기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속에 그것이 아니라 양쪽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적당한 타협.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율법 중에서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요것만 안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타협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오늘의 상황에서 뭐 주일 문제든지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을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지혜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풀려진다면 제가 볼 때 문제되는 가정이 어디? 상대방의 입장을 그 입장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듣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 베드로가 말할 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때 듣는 거. 그리고 야고보가 말할 때 듣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안 들리니까. 안 들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들려. 여러분이 한번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1시간 보면 기억나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이 무슨 뭐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는 게 관심 있는 건 들리는데 관심 없는 거는 아유 저 뭐 이렇게 넘어가.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항상 보면 싸움은 나는 옳고 넌 틀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요. 그리고 저게 맞는 부분이 있나? 그러면 맞는 부분이 있다면 뭐 타협이 되든 아니면 내가 고쳐야 돼. 그런다면 문제가 생길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DNA가 없는 것 같아요. 왜? 800년의 후예들이. 아니면 다 치는 거야.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100%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 화합하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로 이제 복음의 그런 선교지로서 갈등 분열이 아니라 이제 중심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보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